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영성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쌍연단지의 수천 명의 영혼들을 한마음 교회 교우들이 품고 이 시간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무시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죄악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옵소서. 한량없으신 사랑과 믿음을 키워주시고 귀한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입주자들의 모든 기업들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종들로 통해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은 물러날지어다. 물러날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너지게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월 4일 목요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엘리바스의 첫 번째 연설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장과 5장이 엘리바스의 첫 번째 연설입니다. 여기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은 인내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무죄한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욥은 경건한 자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엘리바스가 욥에게 엉망진창인 모습은 죄 때문에 욥의 육신이 고통스러움에 처해 있는 것을 엘리바스가 책망한 첫 번째 말입니다. 부르짖어 보아라. 욥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괴로워하는 것을 은근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몰라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응답할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거룩한 자 중이라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당시에는 천사가 중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불평하는 욥을 중재할 자가 없습니다. 사람을 중재할 이유는 없고 오직 주님 앞밖에 더 없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의적으로 대항하는 사람이니 대항하는 그분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악한 자가 피상적으로 잘돼 보이나 결론적으로 반드시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음도다. 시편 37편 3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시고 그들이 뿌리가 심겨지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을 멀리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일가가 몰락을 비참한 정형으로 몰락한 욥의 가정을 생각하여서인지 모릅니다. 가족의 연대 책임을 가지고 재판을 받으나 도와주는 자나 변호하는 자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추수한 것은 밭의 곡물은 지키는 자도 없고 해서 아무나 와서 네가 백조에도 더듬어서 밤과 같이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소경이 그를 덮은 사람에게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어둡기를 밤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그의 판단에 제가 구름으로 다시 수없이 행하여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먹는다는 말이지만은 타곡하여 가시로 둘러 보호하였으되 빼앗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긴다. 욥이 망한 처지를 그로 반성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돌이 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요 그 원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난이 볼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범죄하게 되어 있고 그 값은 고난이라고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저주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신과 행사를 가히 측량치 못하리로다. 시편 145편 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을 측량치 못할지로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회적 밑바닥 사람들을 돌보신다 그 말이고 하나님은 게으르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게으르라 말은 벗은 자다. 온갖 수치와 모든 것을 다 적나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시므로 그들을 낮에도 캄캄한 일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내가 백주에도 더듬어서 밤과 같이 헤맵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의 교훈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악한 자는 패배케 하되 약자는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믿음의 크리스찬들을 붙잡으러 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눈을 보지 못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악한 자는 패배케 되어 약자는 도와주십니다. 입의 칼, 탐심은 입을 벌리는 칼입니다.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모두 나귀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가 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몸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함 같으리라. 잠언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내가 죽이기도 또 살리기도 상하게도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섯 가지 환난에서 구원하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것이니 비록 이런 재난의 때라도 뜻을 순종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평에서 숨을 수가 있습니다. 여론을 일으켜 없이 한다 해도 주를 신뢰하는 자를 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위기를 비웃고 약자가 맹수가 될지라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무지한 돌이 무생물이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나운 맹수도 하나님이 관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해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 충만할지어다. 이사야 11장 9절.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가정도 우리의 가축도 다 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의 풀 같을 줄을 내가 알 것이라. 산꼭대기의 땅에도 풍성한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풍성한 열매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라.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음반되어 올리움 같으니라.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인내는 무궁하니이다.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낙담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처음 주제를 취하여 이제는 욥에게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너라면 나는 내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것입니다. 그 자신의 표현을 엘리바스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 힘이 넘치는 묘사에서 그 자신의 표현으로 연약한 자의 넋을 잃게 만듭니다. 그 대부분은 욥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연결점은 낮은 자와 곤비한 자처럼 욥도 하나님이 그의 현재의 불행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뿐입니다. 이것은 욥이 친구들의 충고 중에서 그대로 따르게 되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의 이런 현재의 불행보다는 법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사정에 의하여 욥이 앞으로 할 연설에서 하나님 앞에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주요 효과는 가난한 자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53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만약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충고하기를 욥이 만약 하나님이 행동하시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기만 한다면은 그가 경험하고 있는 욥에게 긍정적으로 끝내려고 결심하고 욥에게 상실한 고난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연설서두에서 욥은 실제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고난을 위해 신성모독을 범하기 전에 욥에게 인내하라고 요구했지만은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지니라. 장사될 것이요. 그 수가 높아 기운이 진하여 죽어 갈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8절 이삭이나 야곱도 나이가 많아서 진하여 죽어갔고 그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이같이 명을 큰 복으로 볼지어다. 너는 듣고 네게 유익이 될 줄 알지어다.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만약 자신의 이 고난을 단련을 위한 훈련을 위함이 아니고 잔인한 불의라고 여긴다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통해 얻어진 진실이 아니라 단순한 신학적 산물로 알고 있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대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역사와 권능과 충만하심이 오늘 한마음 공동체에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